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문명과 인정, 나라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경계선과 경제적인 장벽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각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색에 따라 인종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관행이 누그러지고 생물학적인 성별의 장벽마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업무 수행 때문에 성의 장벽이라고 생각하였던 경찰과 군대에서 여성의 진출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경찰대학의 수석, 차석 입학자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나 군대에서의 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장군이 탄생한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픈 인간의 간절한 소망은 변하거나 퇴색하지 않는 삶의 화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문명과 인종, 나라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최고의 희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열렬히 환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서론에 기록하고 있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물음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을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는 로마의 정치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헤롯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로서 헤롯의 면모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는 기록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은 정치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헤롯 왕의 리더십을 방해하거나 레임덕 현상을 부추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건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갖고 있는 사건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가 정치 참모들을 모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숙고를 거듭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질문한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왕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헤롯이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들을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접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공개적으로 만나서 물었는데 헤롯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들에게 접촉하고 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별이 나타났던 정확한 때를 자세히 물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별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헤롯 왕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문에 대한 피상적인 읽기, 헤롯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따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것이 헤롯의 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태어나신 메시아에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경배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공식적인 말에 감추어진 진정한 의도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치세에 편승하여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메시아를 숙청하는 것이 정치적인 야심가였던 헤롯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생명이 탄생하는 사건, 갓난아이의 탄생은 인종과 성별, 빈부의 기차를 넘어서서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자기들이 인도하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는 반응은 한 생명의 탄생이 갖고 있는 경이로운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은 문명과 인종, 나라와 성별을 넘어서서 가장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별을 관측하면서 방문한 이방인 천문학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독자는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들을 접견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었던 헤롯 왕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영적인 삶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답변은 청산유수같이 명쾌하게 하였지만 메시아로 오신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경배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유대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천문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헤롯 왕은 외교적인 수완 능력을 발휘하여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정과 율법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지혜로운 독자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진리처럼 사랑하는 교우들과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단계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BC 4년경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났다는 역사적인 불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에서 기쁨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의 차별이 상존하고 있었던 유대 땅에서 첫 아이로 사내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말할 것도 없고 내리 딸 두서넛을 낳다가 사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뻐하고 축하할 사내 아이의 출산이 비참하고 충격적인 슬픔의 자리로 변모하리라는 불길한 전조를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떠난 사건은 직접적으로 12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을 방문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전문 영역인 별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아 자기들의 행보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따라 살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기이한 별을 따라 페르시아에서 멀고 먼 유대 땅으로의 발걸음은 이방인이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을 방문할 때 시카고의 윌러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윌러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회집한 날은 주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그 목요일 예배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도자를 찾아 나서는 길.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먼 거리 있어도 미국은 자동차 있으면 다 갈 수 있으니까 목요일 날 한 6천 명 정도 회집해서 예배를 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찬양할 때 넥타이도 매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노타이로 편하게 캐주얼 복장을 입고 와이셔츠 차림으로도 설교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구도자의 길의 최고 정점에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메시아의 탄생을 친히 목격하는 영광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세상적인 관점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엎드려 절한 것은 잘못하면 사이코 취급받기 쉽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건과 사물이란 보는 자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전문 영역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헤롯 왕의 정치적인 술수와 간교한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의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외교적인 관례나 윤리적인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동방 박사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외교적인 관례를 중시하고 윤리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한 동방 박사들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지만 오늘에서 또 다른 강조점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발견한 것은 이명랑이라는 작가가 여기는 은하스위트라는 소설책을 냈습니다. 남자 작가 중에는 성석재 씨가 좀 언어를 가지고 게임하는 이런 소설을 잘 쓰는데 여성 작가 중에는 이명랑 씨가 그런 글을 잘 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낳아버린 여자, 이런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환양년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분석해 보면 마리아는 누구의 자식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의 아들을 낳아버린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마리아에서 몸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 영성의 소유자,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태어난 사내 아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아우라를 갖고 있는 성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갓난아이처럼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온전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성령이 일깨워준 거죠. 그죠? 또 약혼자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좀 색다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 딱 태어난 거 보니까 유대인 보통 남자아이. 굉장한 충격이죠.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약혼자인 마리아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이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구나. 한 가지 문제를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고 집착하다 보니 주의 사자가 꿈에 출현하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 꿈을 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요셉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요셉이 한순간이라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견인해주는 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목자들도 왔는데 목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인종이 다르고 외모와 언어가 다른 동방 박사들, 페르시아의 전문학자들이 방문하여서 갓난아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값진 선물을 드리는 장면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떠나는 시점에 꿈을 통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의 출산의 기쁨을 누리거나 동방박사들의 예고되지 않는 방문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상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애국으로 도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격려하기 위한 휴가로서의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산모와 아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기한테 충분히 와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군대를 파견해서 모든 갓난아이를 죽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급 마차, 호화로운 마차 타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KTX나 뭐 이런 고속열차 타는 것도 아니고 버스 승용차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헤롯의 정치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는 도피처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판단에 따라서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 있다는 참 재미있는 성경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 상반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요셉이 날이 새기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남들의 눈을 피해 밤에 아기와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의 전매특허 상표, 트레이드마크가 의로운 사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면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요셉의 실천적인 영성을 본받는 교우들과 기독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뛰어난 선각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이상향을 말하고 동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비전과 이상적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인종과 나라, 성별의 벽을 넘어서려는 인류의 집약적인 노력이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선지자들의 비전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인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은 물론이고 특정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공항 검색대에서부터 민형사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과 성별의 차별, 교육 정도와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는 그러한 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헤롯 왕의 서슬퍼런 칼날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내 아이의 출산이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 비참하고 충격적인 삶의 자리로 변모하고 있는 진면목을 16절이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그 인근 지역을 말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살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아기가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선별해서 경배하는 것이 헤롯의 본래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학살과 숙청의 대상 영역을 베들레헴으로 제한하지 않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도 동방 박사들의 방문 시점에서 역추산하여 엄격히 제한한 것이 아니라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미연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헤롯 왕의 진면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인 술수와 서슬퍼런 칼날의 위협에 아기 예수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권의 폭압과 학살 명령으로 와해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감춰진 가장 역설적인 진리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의 생명조차 보존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아기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학살 명령이 미치는 사회적인 파장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18절 말씀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우리는 라마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패하여 사로잡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떠나가는 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 시설이나 약품이 변변치 못하였던 기원전 586년경에 고대 근동에서 대적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유대 백성들이 목격하고 온몸으로 겪은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척, 동료들이 적의 창칼에 찢기거나 상처를 입은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를 흘리고 무참하게 살해되는 광경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고와를 막론하고 생선굴비처럼 처사줄에 결박되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돌아올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떠나는 비참한 삶의 자리가 라마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헤롯 왕의 정치적인 숙청이 가혹하고 도저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민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인접 지역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적과의 전면전을 치르는 전쟁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헤롯의 병사들이 천진무구하게 방긋방긋 웃는 젖먹이 아이로부터 겨우 걸음마를 내딛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며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성전 제사 의식을 통해서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에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세상의 팽배한 죽음의 문화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문화를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거룩한 성자이거나 정신적으로 모자란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몸으로 행하시고 철저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뛰어난 사고와 머리 회전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정신적으로 2%가 부족한 또라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또라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라이는 또라이도 되죠. 굉장히 안 좋은 변형거리도 있지만 똘똘한 아이도 또라이예요.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는 내전으로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수단 남부 톤즈 마을에서 8년간 봉사하다 올해 초 암으로 선종한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죽음의 늪에서 뛰쳐나온 아이들을 가톨릭이니 개신교니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의 잣대로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한센인 집단 거주지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방문한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고 이태석 신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영성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태석 신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교우들과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결과를 중시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잘못된 사고를 하는 것을 반성케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물설고 낯선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식을 30여 년 동안 수고하며 기르던 결과가 성공과 행복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비참하고 처참하게 로마의 십자가형을 달았던 삶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자신의 삶도 유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도우며 그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